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오늘의 생각을 가진 인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른 길을 기뻐하여 주셔서 우리를 나와 우리 힘을 드리고 이처럼 모예배로 하나님을 내려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나와야 하셔서 우리 나누는 부족한 것 하시고 항상 우리들의 말씀을 위하여 세상에 과 사랑을 바라 다하게 하시고 우리 용사들을 힘들게 여기셔서 아버지가 큰 문을 열어서 빈자리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옵기를 하늘의 기도와 동원합니다. 아버지 병든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피우는 손으로 얼굴만 여시어서 다 꽃다운 받아서 빈자리 없도록 주여 우리 용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아버지 흔들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통과하실 때 많은 능력이나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힘을 베푸시는 주께로 합니다. 없는 내 몸이 튼튼하고 빈둥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하는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픔한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옥되신 말씀 나누려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삶과 이 삶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등잔대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증거궤의 제작, 증거궤를 만들게 하셨고 또 진설경을 진설할 상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제 등단제의 제작을 명령하는 문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성소 밖에는 세 가지가 설치되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3가지가 설치됩니다. 맨 가운데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고 그리고 한쪽 벽에는 등잔대, 다른 쪽 벽에는 진설상 이렇게 설치되어 있게 됩니다. 증거계 또 그리고 등잔대, 분향단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등잔대 제작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꽃 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순금의 등잔대를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하면 머누라 자하브 타호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쓰였어요. 머누라라고 하는 것은 등잔대를 말하고요. 자하브 타호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등잔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로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보여지는 것이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예요. 이 밑 받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줄기 그리고 6개의 가지 그리고 꽃받침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이 등잔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종지 모양의 등잔대, 여기 맨 끝에 종지 모양의 등잔을 올려놓고 그 등잔을 떠받치고 있는 줄기, 막대기라고도 하고 줄기라고도 합니다. 그 막대기를 등잔대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을 등잔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등잔대고 등잔은 맨 위에 있는 요것, 이 끝에 있는 요것만 등잔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잔을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7개의 등잔을 떠받치는 등잔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7 등잔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돼요. 레위기 24장 2절에 따르면 등잔불은 조석으로 다시 심지를 돋우어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늘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등잔대는 스가랴서에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금이 사용되었어요. 순금이 사용되었는데 이 순금을 타호르라고 그렇게 단어가 쓰입니다. 성막에 사용할 이 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했던 그 돈을 받아온 거예요. 파라오의 고집을 꺾고 승리하신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마치 파라오와의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긴 후에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동안 일했던 것을 이렇게 은금 폐물을 통해서 그들이 보상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성막에 사용할 금, 이것은 노예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노예 노동 위에 세워졌던 애굽의 문명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전리품이 되겠습니다. 이 전리품으로 성막을 장식하여서 만천하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금을 가지고 이 성막에 쓰는 장식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결과 성결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제국으로부터 노예 노동의 물품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제국의 폭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폭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금에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도 광야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 성막이 세상의 폭력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는 좀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 크기만 하잖아요. 그죠? 사람 크기만 합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것이 아니고 사람 키만큼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등잔대는 지성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냐? 여기에 불이 밝혀져서 그 지성소 안을 환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막의 등잔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원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을 담고 있는 등잔대는 지극히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섰을 때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려면 우리 안에도 이런 빛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입구고요. 입구에서 들어오면 왼쪽으로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등잔대를 이루는 것은 그냥 하나로 된 것이 아니고 등잔대를 이루는 것에는 여러 가지 그런 구성품들이 있어요. 그 구성품들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보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역할은 떡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맨 위에는 등잔이 놓여 있고요. 여기 맨 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2단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밑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판이라고 하는 것은 야레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창세기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언제 나오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울 때 천사에게 얻어맞았던 곳이 어디죠? 환도뼈입니다. 그죠? 환도뼈인데 그 환도뼈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 야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31절에서 밑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판은 뭐냐? 생명의 기반, 생명의 터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등대가 품고 생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중심을 구성하는 줄기로서 밑받침을 포함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곧게 수직으로 위로 뻗은 마치 사람의 척추와 같은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것, 생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밑받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줄기, 이렇게 가장 가운데 있는 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카나흐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지. 등대의 중심을 이루는 이 줄기대에서 곁으로 6개의 가지가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의 끝부분에 등잔을 올려서 설치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 가운데 줄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가 뻗어있고 메인 끝에 등잔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잔이 있습니다. 여기 잔 모양의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요.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잔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잔은 거비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릇, 컵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상단에 기름을 담는 종지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잔이라고 불렸어요. 등불이 타오르도록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 가장 상부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잔입니다. 7개의 등잔들은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꽃받침이 달린 꽃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등잔대는 살구나무를 닮아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루고 있는 잔 역시도 살구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조금 밑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받침, 여기 보시면 꽃이 있고 그 꽃을 받쳐주는 꽃받침이 있습니다. 이 잔의 끝부분을 받쳐주는 밑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잔이 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꽃이 여기가 꽃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꽃입니다. 네,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본래의 의미는 싹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5가지로. 등잔에 7개를 만들어서 그 등잔을 올려놓아서 등잔대에 앞을 비추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앞에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거기에 떡이 있는데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2개. 12개의 떡, 6개씩 12개, 2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이 원대에서 뻗은 그 가지 끝에 꽃받침을 장식하고 그 위에 등잔을 올려놓습니다. 지금 그 등잔에서 불이 피어 오르는 그 모습이 보이고요. 이 등잔대는 마치 아까 나무 형상을 닮았다고 했는데 살구나무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 각성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각성한다고 그러죠. 그 각성하는 것, 그리고 뭔가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을 피우러 여기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갈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매일 갈아줘야 된다고. 이것을 하면서 이 불이 날마다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봄에 꿈이 터서 꽃이 피는 살구나무를 닮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이 등잔대를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흥이라고 합니다. 7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한 것이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강단에 7개로 된 촛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등잔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빛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개로 되어 있잖아요. 7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잔이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이 앞에 비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등잔대와 떡상의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그 위에 있는 등불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춰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빛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옵니다. 나는 흩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여보랄까 이제 옵니다. 주의 신사를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혜와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를 떠지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해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